오늘 말씀은 욥기 3장 20절로 26절입니다. 욥기 3장 20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있으라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둘러막으시어 그 길이 감추어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욥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3장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또 독특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실 모든 사람의 일생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혼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지상의 생애와 또 생로병사 그리고 사후의 생까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안경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교리적으로 욥의 고난은 유대인들의 모형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특별히 대환란 기간에 처한 그런 유대인들의 혼들의 고통, 핍박받는 고통, 사탄에게 고통받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사후에 지옥에서 울부짖게 될 죄인들의 혼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욥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초림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3년 6개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도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욥은 심오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욥이 토로하고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저주 아래서 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맨 처음 이제 이 3장에서 입을 연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왔는데 침묵을 하고 있다가 3장 1절에 이후에 욥이 입을 열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를 저주하니라.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가 자신의 태어난 날, 자신이 출생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10가지의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4절에 가서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5절에서는 그날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9절까지 10번에 있어서 만약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자신의 출생의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제 자신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욥의 말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출생은 결국 저주받은 날이라는 사실이죠. 욥 한 사람이 자신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욥처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더 좋아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욥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자기가
소유와 행복과 복을 누리면서 안락을 누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자기가 고난의 안경을 통해 보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이 저주스러웠다는 것이죠. 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그죠? 하루라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보면요, 1년 평균 출생자들은 2020년 기준으로 28만 4,228명이 출생했어요. 작년에. 1년에. 많이 줄은 거죠. 한 35만, 40만 이렇게 육박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는 더 많습니다. 31만 256명이 작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29만 명 정도가 1년에 작년에 태어난 거죠. 이거를 하루에 계산하면요, 우리나라 하루 평균엔 794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 약 한 800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난으로 볼 때 차라리 그 아이들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예. 아, 딸 가졌다, 아들 가졌다. 이게 그거 여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일 출생일 수는 이게 몇 명이에요? 8,128만 6,29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일일 출생자는. 이거는 1년이군요. 그래서 하루로 계산하면 30만 5,108명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월드 파퓰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는 76억 6,785만 6,400명. 77억. 신고되지 않는, 중국이나 인도에는 등록에 올리지 않은 사람 치면 거의 한 80억에 가까워 육박하는 인구죠. 그래서 이 지상에 그런 생존하는 76억 내지 78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의 날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행복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80억에 가까운 이 지상의 인구 가운데 사실 욥은요, 욥이 이 지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의 날을 아마도 저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아니면 그 나머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자기 출생일을 축하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극대적이죠. 너 태어날 아주 기뻐하고 생일 막 파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자기 출생의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생일 케이크를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밤과 낮의 차이죠.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것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태어난 날보다 거듭난 영적 출생일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을, 자기가 육신으로 태어난 날만큼 그렇게 기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출생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저주받은 출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고생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로 태어난 사람인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 날인 것이죠. 저는 사실 몇 월 며칠은 몰라요. 제독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렴풋이 89년 8월 언제쯤 돼요. 나는 그때가 되면 그날을 기억해요. 내가 이때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출생일을 더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날까지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로 우리는 속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밤, 돌이킬 수 없죠. 그 밤에 아기가 울며 산의 아기를 배웠다고 하는 날조차 기억되지 않고 차라리 그 날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면서 허탄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정말 이유 없이 우연처럼 닥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인가요? 욥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 즉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상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일들은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 없었죠? 인간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인간의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런 머릿속에 있으면 이런 마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디자인할 걸? 그럼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의자를 어떻게, 자동차를 어떻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이요,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고난도 우연이고, 사고도 우연이고, 만남도 우연이고, 전부 우연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이요, 영적 세계에서 다 벌어지는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과연 자신의 출생의 날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 하요. 모든 사람의 생애 속에서 겪게 되는 불행, 고난, 재앙, 슬픔, 그런 것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출생의 의미,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불행이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왜 이렇게 태어났는 것인가?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유산되길 바랬던 것이죠. 차라리 유산된 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가 더 행복했다 이거죠.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보고 있는가?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아유,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많이 듣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죠. 슬픔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숙고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말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욥은 욥보다 몇 배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생애를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욥의 고난은 그래서 매우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형적이었습니다. 어찌하여서 태에서 죽어서 나오기를 바랬던 인생이 어머니의 태에서 죽어서 나오기를 바랬던 인생이 허다한 것입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한번 보니까 한번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경험한 대목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건달이 친구의 인도로 우리 집에 왔다. 나는 그 가련한 친구와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응시했다. 그가 씹고 있는 껌은 여기저기 삐져나온 뻐드렁이와 같이 황갈색이었다. 그가 숨을 쉴 때면 썩은 페투니아 나무 같은 냄새가 났다. 베일럼을 마셨던 것이다. 테니스화 사이로 발가락이 나와 있었다. 발가락은 고무밴드로 단단하게 조여졌었다. 머리카락은 멍석 같았고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얼굴에는 아직도 3개나 되는 상처 딱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전날 밤에 누군가가 그에게 입힌 상처였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자네 아내는 어딨나? 없어요. 나는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애들은 어딨나? 가버렸어요. 직업은 없어요. 돈은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건달은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건강은 어떤가? 다 잃어버렸어요. 모두 잃었어요, 목사님. 모두 날려버렸어요. 좋아. 자기 자신을 좀 보게. 자네는 40년간 마귀를 섬겼는데 마귀는 자네가 지금까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마귀를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마귀에게서 등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는 등에 옷을 입혀주실 수 있고 배에 음식을 채워주실 수 있고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실 수 있으며 거실에 그의 아이들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한 주인을 모시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만큼 고통을 경험하는 인생과는 평범한 자들의 인생과는 결코 같지 않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 자신의 생애의 의미와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는 인생들. 그 고난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내 태어난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저주받기로 태어난 인생인가요? 그건 아닐 텐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고난을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누가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자식을 잊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병상에 누워있고 그걸 우울증에 걸리고 잘 유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상의 생애에서의 재앙과 고난은 죽음과 그 이후의 시간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출생의 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죽음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생각해 본 후에 이제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한다.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제는 바라고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고난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재앙은 자신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떠나보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종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땅도 집도 다 무너졌고 자기 건강도 다 잃어버렸지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10명의 아들, 딸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항상 의롭게 생활하고 악을 멀리하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을 10명이나 순식간에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아무 준비도 없이. 아침에 나갔다가 여러분 차디탄 시신으로 영안실에 누워있는 자녀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월호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천안함 사건이나 평생을 가도 지워질 수 없는 슬픔과 비애. 이제 열병이나 다 떠나버리는 것이. 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또 수많은 수고의 결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비애 속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야 미친다는 말을 하죠. 아우 미치겠다요.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 슬픔과 상실, 절망, 캄캄한 마음이 요백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 자신의 온전한 상태에서 그 슬픔을 스스로 더욱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그 슬픔을 더 크게 증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슬픔을 더 크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걱정거리도 자신은 굉장히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잖아요. 그 막 자살도 하고 막 자살 시도도 하고 막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밖에서 근데 자기 스스로 그런 걸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슬픔이 자신을 더 큰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라는 고통입니다. 절망. 아무리 큰 불행을 당하게 돼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고통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을 탁 놓은 사람, 절망한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음을 그냥 확 놔버려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아무 희망도 소망의 끈도 없는, 신뢰 대상도 없는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 사람은 소생이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렇게 철조망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눈 보셨어요? 그 기록 영화나 사진 보셨어요? 그 사람 눈에서 얼마나 젊었죠.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군 포로가 몇만 명이 됐잖아요. 5만 명? 근데 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군 포로가 수십만 명, 25만 명이네요. 25만 명이 되니 시베리아로 끌려갔는데 1970년이 되도록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대요. 그들이 19살, 18살, 21살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죽어갔을 그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절망인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러한 슬픔을 더 증대시키는 그런 절망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또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그는 자살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무기수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자해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동경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또 여러분 일가족이 이렇게 연탄불 피워놓고 아니면 방에 모여서 자살하는 거죠.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 그 자살 동호회도 있잖아요. 자살 이리 모임해가지고 비밀리에 모여서 같이 죽자.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도 있고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모임 남자 여자 다 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희망의 끈이 없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빚더미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또 한 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저기 피터 러커만 우리 목사님. 생명의 호흡을 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왜 사산되지 않았던가? 나를 기를 가슴이 왜 준비되어 있었던가? 우리 모두에게 때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게 절망하는 그런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인생을 맛보지 못한 것이다. 진짜 인생을 맛보지 못한 것이다. 마가렛 홀던, 플로리다 파나마시에 사는 마가렛 홀던은 40세였을 때 한쪽 다리를 자르는 고통을 겪었고 다음에는 다른 쪽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녀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재림에 관한 그림을 그려줬을 때 그녀는 팔을 절단할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이 피터러가 찾아간 거예요. 내가 천년왕국에 대해 말해줬을 때 그녀는 울었다. 내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거기서 그녀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했다. 그동안 낭비한 삶에 대한 비애를 표현하면서 자신이 겪어온 문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하며 느꼈다. 나는 그녀가 천년왕국에서 가질 유업에 대해 말해줬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말했다. 이제 주님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을 위해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그녀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요, 소망을 가지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그것을 발견한 거죠. 로크만 목사님이 그 희망의 끈을 던져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 이제 오른쪽 팔마저 절단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녀에게 천년왕국의 소망을 던져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정화시킬 수 있어요. 잃어버렸을 때. 나는 아직도 두 다리가 없고 팔이 없지만 한쪽 팔이 남아있죠. 그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머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난 한번 생각해봤어요. 거리 설교할 수 있고 전도지 나눠줄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 만나서 좋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근데 안 한다 이거죠.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쫙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너무 쉽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의 양상은 고난과 불행을 당한 깊이에 비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이나 소망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추락했는가. 그러나 추락한 만큼 내가 솟구쳐 오르는 그 길이는 큰 거예요. 내가 받은 기쁨의 그 정도는 내가 얼마만큼 큰 슬픔과 비애를 겪었느냐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깊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산을 한번 쳐다보는 거하고 100m 산을 쳐다보는 거하고 1000m, 2000m, 3000m, 4000m 산을 바라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1m 높이에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m 높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1m 높이에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보고 1m 높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1000m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돼가지고 자기가 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자비의 산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나 그 산보다 더 위대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거지가 왕을 바라보는 것과 귀족들이 왕을 바라보는 것의 관점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기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모자란 거예요. 그러나 용서함인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가볍게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 똑같은 거예요. 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누구는 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처럼 무거운 죽음이 있고 깃털처럼 가벼운 죽음이 있다. 장렬한 죽음이 있고 하찮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신실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고난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너무도 고귀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찮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왜? 마귀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그 욥을 마귀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해봐라 네가 한번.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굴복시킬 만한 고난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큰 승리는요, 마귀가 주었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고난의 능선을 넘는 사람들을, 그 고난의 능선을 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오합지졸 같은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 기뻐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다. 난 초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쓰셨던 것입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고 심판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인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욥은 1장 5절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려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그런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죠.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소중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독립을 위해 투정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수많은 고초와 고문을 겪고 죽어갔던 유관순.
유관순이 하는 말이에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7살 나이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겁니까? 그러나 유관순의 죽음은 태산같이 무거운 죽음이었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유관순의 죽음은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문이죠. 고문을 받아서 퉁퉁 얼굴이 부어있잖아요. 원래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죠. 수치스러운 고난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영원한 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일만큼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요, 태산보다 더 무거운 장엄한 죽음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건 저주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받고 실수 때문에 고난받고 마귀에게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빌미를 줘서 고난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탈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폼생폼사. 고난받는 사람에게 폼생폼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 지금 기왓장을 벅벅 긁고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욥의 잿더미에 앉은 그 해골같이 비참한 몰골을 가진 그 욥에게 있어서 폼생폼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폼생폼사를 버려야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응? 나는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위치인데, 나는 저의 뭐였는데, 나는 이런 집안인데, 뭐 별걸 가지고 자기가 폼생폼사로 생각해요. 버리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25절에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게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욥과 버금가는 그러한 두려운 일들이 임할지 누가 알겠어요? 네? 여러분 그거 염두하고 생활하지 않나요? 하셔야 돼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나도 그런 불행에 처할 수 있다니까요. 휠체어 앉을 수도 있고,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과 재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에게 임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잖아요. 폼생폼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필사의 각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처하겠다 이거. 아니 그걸 가만히 있어도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할 바에, 그런 고난을 맞이할 바에야 내가 자처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얼마나 더 유익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으로 드리십시오. 다 드리세요. 어차피 다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 다 남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그 힘도 가지고 뭐예요? 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다 죄짓는 데 써요. 그렇더라고요. 멍하고 있으면 전부 시간대 죄짓는 데 쓰고요. 육신을 위해 쓰고 전부 쓰레기 같은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재앙과 슬픔은 가식과 위선의 옷을 벗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생명을 주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욥기를 기록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인생이든 욥의 고난처럼 지상에서 욥의 그런 고난들은 지상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숱한 분들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욥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욥은 42달만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저주받은 출생,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욥의 울부짖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혼들이 지금도 지하세계에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했던가라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영원히 울부짖으며 후회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위해서 울부짖고 고난받고 영원히 피눈물을 흘렸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한 은혜와 능력과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낙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이라도 빼고 내 팔다리로 잘라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대체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셔서